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발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은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 여시고 성삼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시며 원수마귀 사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복되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으릴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이게 씻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구하며 겸손히 잡아가며 회개할 때 하나님 통해서 선것같이 성한 먼 것같이 유책하러 옮겨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막힌다며 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에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복의 은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풍성함의 복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케 하사 오늘도 하나님과 은혜의 유무상통하는 복된 교제와 생명의 교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용서내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성령의 법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담대히 소망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의 풍성하신 그 복되심으로 부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랑의 빛이시요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다시 한번 주님 당신은 사랑의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
구원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님을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비추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이 보실 때 어둠입니다. 그 믿음 없음이요 절망과 낭망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구하고 의뢰할 때 우리의 모든 짐이 벗겨지고 주님이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복과 그 영광됨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삶에 그 영광의 빛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 맡기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에까지 자기 생명 주시기까지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시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영육간의 죄의 짐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우리 홀로 지고 가기에 벅찬 우리의 삶의 짐, 우리의 가정, 자녀들, 또 일터와 사업터와 오늘 또 우리 한 주간 당한 모든 감당해야 될 일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뢰하고 의탁하며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평안케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도우심과 내 짐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맡기는 모든 삶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능력과 영광으로 주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라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게 하소서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나를 향해 있음을 내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심으로 아름답게 성취하고 꿈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름답게 응답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구원과 내가 받은 응답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와 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이 없어 너희가 응답받은 것이 없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복과 구원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이 내 삶의 놀라운 복됨으로 증거로 나타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으면 입을 누가 틀어막아도 우리가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은혜 풍성한 증거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2절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복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랑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할 때 요거를 올려주세요. 프로젝트를 꺼버리고 올려주세요. 화면. 저는 계속 올라간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이번 연휴에는 6일이나 돼가지고 실컷 여러분 쉬고 뭐 명절 다 보내고 한 것 같은데 아직 뭡니까? 중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주일이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내일 또 모레까지 또 연휴죠. 아마 푹 아주 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여러분 재충전과 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또 이렇게 쉼을 가지고 이러면 긴장감이 풀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또 만나는 분들 또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증인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대화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생명의 그런 향기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요. 그래서 극명하게 반응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반응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랐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뭐 향기가 나는지 마는지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간을 하지를 못하고 내 말하는 것이나 내 행동하는 것이나 내 삶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허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명절 연휴 기간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이 소식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혜택과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예수님이 사신 것까지 죽으심도 지금도, 그래서 이 복음의 주제는 주인공은 누구냐? 복된 소식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이 편치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고린도의 디도를 시켜가지고 아주 중대한 그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 영적 리더십에 잘못된 말이죠. 그 이단 사슬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교사들한테 그만 속아가지고 믿음이 어린지라 분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의 영적인 권위와 이 지도를 반발하고 그렇게 원수마귀가 분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내부에도 내분이 흑심하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바로 서게 하려고 엄중한 경고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디도와 고린도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보고서를 가지고 드로아에 와서 만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아주 굉장한 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다가 파는 그 은장색들이 때를 지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니까 뭐 우상을 은장색이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불상 왜 요즘 보면 그 저기 불교 용품 팔고 하는 데 가면 불상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이렇게 큰 불상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거 가짜단 말이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뭐 다 뭐 불상을 버려버리고 집에 있는 것도 버려버리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구원에 대한 것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렇게 돈 욕심 때문에 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이 저거 예수 못 전하게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이 언장색들이 때를 지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며 바울은 에베소를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한 전에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드로아에 내려가니까 그곳에서 디도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렸지만은 이 디도, 동역자인 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많이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또 혼자서 여러분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므로 그는 다시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 빠지니까 다시 마게도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 때문에 짓눌리고 스트레스에 걸리면 하나님의 문을 활짝, 기회의 문을 열어놔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껏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놓으셔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낙담하거나 이런 그 힘이 빠져버리면 이걸 기회를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육간의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기회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기회를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그 영적인 힘과 육적인 그 준비된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잠이 처음부터 5분도 안 됐는데 잠이 오거들랑 일어서 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예배드려. 저렇게 일꾼들 이 관리, 자기 관리 안 하니까 이 지금 이게 놀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중간중간 가서 졸리면 제가 죽 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작하자마자 졸면은 관리가 안 된 거지. 그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부으시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육신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을 입고 일을 또 이 상황 속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감당하니까 그게 짓눌리고 스트레스에 걸리면 이 하나님 문을 열어 놓아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다 사람이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육신에 그걸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걱정으로 마음이 많이 짓눌린 데다가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또 실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드로아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신이 극도로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영육 간의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나를 너무 주관적으로 쓰면 안 돼요. 막 감정에 막 상황에 그래 막 고갈시키고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큰 종도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00인을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 가지고 목을 쳐 죽이고, 그리고 기도해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오게 하고, 그리고 그 길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리달아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허리를 동이고 달리는데 얼마나 충만하고 힘이 넘쳤던지 압 왕의 급하게 내려가는 그 병거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달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충만하고 힘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방심했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소식을 전해 말하기를 네가 나의 선지자를 다 죽였지?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는 내가 너를 그들처럼 죽이리라. 와, 질려버렸어요. 그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기적을 나타냈으면 꺾일 만도 한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섬기는 우상, 그 바알, 자기가 관리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이 엘리야가 다 죽여버리니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너를, 내 종들 네가 죽였으니 내가 너를 이맘때, 내일 이맘때 너도 죽게 될 것이다. 기가 질려버리고, 이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그 길로 놀라가지고 그가 며칠을 달려 도망가냐? 사흘 길을 도망가 달려갑니다. 그러고는 사흘 길에 광야에서 지쳐가지고 로덴나무 아래에 지쳐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낙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나는 뭐 충분하오니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하고 낙담해가지고 어제하고 다르게 사흘 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이런 하나님 앞에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너무 스트레스에 걸리면요 그만 낙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저기만 되면 7년째 6년 이렇게 교회 섬기고 7년째는 한 번씩 휴식 안식년을 주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여행도 하고 여기저기 또 저런 거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뭐 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틈틈이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 충격을 받고 낙심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나쁩니다. 굉장히 나빠요. 이걸 쌓아놓으면 이게 영육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과도한 짐을 짊어지면 마음이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짊어지면 짐에 눌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가 돕든지 새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짊어질 수 있는 짐은 뭐 우리가 거뜬하게 짊어지고 가지만 도저히 내가 이거는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짐을 짊어지면 내가 일어나지 못하죠. 저도 과거에 몇 번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짐을 짊어져도 일어나는데, 짊어질 힘이 내게 없으면은 내가 일어나지 못하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진들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짐을 이겨야지, 짐에 지면은요, 짐에 밑에 깔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눌리는 짐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의 짐뿐만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도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한 폐해가 스트레스잖아요. 거기에 확 사로잡힙니다. 스트레스도 짐입니다. 그래서 보면 남편과의 갈등, 아내와의 싸움, 또 자식 문제, 거기다가 경제적인 문제까지, 가정 그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도저히 내가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요, 그때부터 깔립니다. 자녀들 여러분 키우면 왜 엄마들이 산후 우울증에 걸리고 애들 키우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합니까? 참, 그래서 많이들 사랑해주고 애기 키우는, 임신하고 또 애기 키우고 이런 분들 많이 여러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음식도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도 두둑히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뭐 어떤 일까지 생기고 이렇게 해보면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그걸로 여러분 진들리면 답답해집니다.
그 뉴스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애 키우던 엄마가 갑자기 애도 창문 밖으로. 어째 그런 일이 나? 너무 짓눌리고 하다가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한다. 우울증까지 와버리고 막 그 스트레스에 남편은 그냥 직장 바쁘다고 그냥 뭐 자기 혼자 그냥 뭐 나가서 뭐 뭘 먹는지 뭘 하는지 당신 알아서 그러고 하고 격려도 안 해주고 위로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가서 이게 저기도 애들 그것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 뭐 애기 엄마 혼자서 얼마나 근데 몸은 뭐에 저기 하고 하면은 또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럼 모든 매사가 귀찮아지고 소망이 없고 말이 낙심되고 뭐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막 우울해지고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도저히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 깔려요.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정신 없습니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심하게 걸리면 집을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자살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 종도 그 위대했던 그 엘리야가 말이지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거기를 도전해서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나 차라리 나 뭐 할 만큼 했다고 나 도저히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주의 종도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가 걸리면은 그만 기진맥진하게 되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육체적인 핍박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드로아에 내려왔는데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이제 힘겨워 가지고 보니까 상황은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확 열어놨는데 복음을 전거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힘이 없어요. 할 힘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스트레스에 걸린 거. 스트레스에 걸려가지고 이게 우울증까지 가버리고 우울해지만 더 이상만 마음에 소망이 없고 이런 상태.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로서 그걸 이겨낼 정도보다 더 짐이 무거워지면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번아웃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번아웃, 초를 이렇게 양초를 태우면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심지까지 타가지고 탁 제가 돼버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번아웃된 그 목회자들이 목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가끔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 노릇 뭐 10년, 20년 한 사람이 자기 지위를 사표를 내고 나가가지고 뭐 생명보험 설계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과거에 상당히 저명한 그런 목회자로서 큰 교회 목회도 하고 그 다음에 부흥사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그만 목회자, 부흥사 그만두고요. 그리고 이렇게 쉬어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보험 설계사가 돼 있고 아니면 뭐 택시기도 여러분 같으면은 대리운전기사 뭐 저도 전에 여러분 제가 알던 목사님인데 밤에 어쩌다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기사 양반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했는데 모자를 쓰고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고. 몰랐어요.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그러면서 호호호 웃더라고.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나 택시기사 한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험 가입하라고.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 걸려가지고 낙심해 버린 겁니다. 낙심해 버렸어요. 과거에 이렇게 저기 하면 그 돌아가신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간증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도 저기서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치고 개척했을 때
목회 그만두고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하고 소망도 없고 막 해가지고 보따리를 쌌던 기억이 한 7, 8번 된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누가 큰 목회를 하고 능히 있게 막 그런 은사를 나타내고 이런 그 목사님이 누가 7번, 8번 보따리를 쌌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대요. 개척을 해놓고 천막 치고 이렇게 했는데 막 비 오는 날씨에 그러면 또 사람이 더 우울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런데 비는 오는데 막 천막에 막 비는 막 새고 막 가만히 깔아놨는데 그게 막 눅눅하고 그리고 막 개구리가 막 사람들보다 더 많이 천막 안으로 비 오니까 막 기어 들어오고 그리고 뭐 물은 새죠. 예? 그런데다가 가난해가지고 쌀은 떨어져가지고 없는데 돈은 또 없고 그리고 막 그 전도해가지고 제가 한 성도들은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성도들도 보니까 전부 뭐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 성도들이 태반이고 먹을 것도 없고 고달프고 뭐 말 그대로 정막강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스트레스에 탁 걸려가지고 우울하고 막 자포자기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만 설교도 못 하겠고 아이고 할 만큼 했는데 엘리야가 똑같더래. 이제 뭐 하나님도 날 버리셨나 보다. 도대체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이 막 개구리는 깨굴깨굴 사람은 안 오고 말이지. 와도 전부 다 가난하고 전부 다 뭐 신용불량자 전부 다 망하고 막 아프고 막 이런 사람들만 들끓고 하니까 뭐 저희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보따리를 쌌답니다. 그때 최자실 목사님하고 나중에 장모님 되는 최자실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저기를 했는데 보따리를 쌌다는 거예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막 갔대요. 걸머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버스를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비 오는데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대요. 그런데 와가지고 천막교회 딱 와보니까 그 밑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간 주회종 돌아오게 해달라고 최자실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맏딸 김성애 총회장님 그 딸을 이제 줘가지고 이제 사위가 됐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간증 이렇게 들으면서 개척 초기에 저기 상암동에 있을 때 저는 뭐 안 찼습니다만은 저기 우리 최상호는 몇 번 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죽어도 나는 굶어 죽어도 나는 주일하다 굶어 죽겠다고. 그럼 애들은 어떡하고 막 이제 한 번 이제 바람 쐬러 간 거지 사실. 그럼 저는 다시 돌아올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막 하고 한번 다투고 말이지. 어쩜 이럴 줄 알았으면 개척에 했겠냐고. 어떻게 능력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고. 이렇게 마누라 고생시키고 애들도 제대로 저기도 못하고 말이지. 아이고 빚은 늘어가고 뭐 막 그러니 뭐 진짜 정말 강산이죠.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가지고 다 하는데 보면서 갔다 오면 희한하게 저녁 때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내가 그러고 나갔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시더라. 그리고 지나가던 누가 뭐 한마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한마디 하고 지나가. 뭐 겁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격려를 딱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생스러워도 낙이 온다고 말이지. 이런 얘기. 그럼 돌아와가지고 보따리 싸고 나간 사람이 보따리는 안 쌌어요. 이제 가방 하나 들고 요즘 뭐 나가잖아요. 맨날. 아니 그 개척 초기에. 그래가지고 간증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돌아오게 됐다고. 사실 갈 데도 없는데. 어떤 데 가지고 그러다 나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미 아니까 그러죠. 그럼 더라 어떻게 들어왔어? 큰 소리 치고 나가더니 그러면 나갔는데 갈 데가 없다고. 갈 데가 없다고. 그때는 우리 저기 지금 저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최청일 집사님 거기 조암에 있을 때 참 그때 참 감사한 게 나 저기 집에 내려가겠다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친정 갈라 그러면요 난리 하시대요. 야이 뭐 니언 뭐 이러시면서 막 가지고 죽어도 말이지 사모가 말이야. 기도하다 죽든지 금식하다 죽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디 내려오려고 말이야.
막 그러고 야단치고 그래 갈 데가 없는 믿을 거는 친정밖에 없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럼 뭐 친구 뭐 주일 하다가 다 끊어지고 뭐 누가 반기겠습니까? 또 개척교회 사모 온다 그러면 너 손 벌릴까 싶어가지고 누가 뭐 시간을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저 월드컵 역 있는 거기 공 밑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요. 오늘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뭐 어려움 당해가지고 뭐 하니까 얼마나 공감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같이 울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내라, 뚝 그쳐, 기도해, 뭐 이런 역할을 하니까 아이고 우리 사모님은 공감 능력도 없고 왜 저러시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말이야 막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갈 때까지 다 가봤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정말 희망이 없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고 끝없는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 이거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든 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왔으니까 지금까지 그죠? 있는 거지.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게 걸리면 이처럼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목회자 맞나? 이 사람이 사모가 맞나? 이 사람이 장로가 맞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자기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 종들도 스트레스 걸리면 이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스트레스 심하게 걸리면 여러분 비정상적인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정할 게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답을 찾아야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걸린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이 아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앞날 생각하면 이게 걱정, 염려, 근심이 되면 스트레스가 바뀌어가지고 원인들,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원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스트레스 빠진 사람들은요 다 주님이 말하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면 맞죠? 아멘입니까? 일단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지저스,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쉬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마음에 자꾸 스트레스가 걸리면요 예수님께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내가 짊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짊어지면 눌려요. 차라리 염려, 근심, 걱정할 시간에 그냥 막 그거 잊어버리게 주여 막 어디서나 막 소리 질러버려. 막 기도해버려요.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저도요 확 눌려가지고 그때 막 저기 성전 옮기고 막 할 때 이 짐이 눈 뜨면 정말 이 짐이 너무 힘드니까 감당할 힘이 막 낭망이 돼. 아침에 오는 게 그렇게 무섭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또 아침에 오잖아요. 오니까 그냥 밤에 그때는 나는 참 감사한 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걱정거리 없고 전화 오지 않고 뭐 결제해 달라는 거 그런 거 없는 밤이 너무 좋은데 그때는 잠만 잤다 그러면 바로 아침이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거 감당하라고 아주 푹 잠들게 하셨구나. 그런데 눈 뜨면 아침이에요. 또 결제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활짝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걸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또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눈도 안 뜨고 그냥 그 침대에 그냥 바로 무릎 꿇고 한 2시간 기도하면 너무 놀라운 게 힘이 오더라고.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막 기도하다가 막 충만해지면 막 그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니까 뭐 밑집에 들리지 윗집에 들리지 상관없어. 주여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 왜 저러나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냥 사모고 가족들 다 포기해버리더라고. 그리고 한 2시간 그렇게 부르짖기 기도하면은 언제 그러는 듯이 딱 이제 다시 막 씻고 막 그러고 가. 그리고 또 그날 해결해.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와, 진짜예요. 그때도 부르짖어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생각하고 염려, 근심, 걱정 그거 또아리 틀면요 점점점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막 완전히 그때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길이 열려도 안 된다니까. 이런 인생 그거 해서 뭐하게. 그것도 지나면 또 올 텐데. 이런 걱정, 염려, 근심에 이게 스트레스에 꽉 눌려서 우울증, 스트레스에 사로잡히면 우울증이 와요. 소망이 완전히 바닥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 성도들한테 얘기해. 아, 목사님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이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뭐 더 이상 뭐 그래도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네가 과거에 평범하게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 있지만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회가 그 일어났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맞아요. 결국 예수님밖에 없더라고. 어떤 뭐 동료들 뭐 어떤 사람도 내 도움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부르짖었더니 맞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맞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짊어지면 안 돼요. 짊어지는 건 뭐예요? 자꾸 염려하고 자꾸 걱정하고 자꾸 근심하고 자꾸 한탄하고 자꾸 안 된다 그러고 아유 자꾸 힘들다 그러고 자꾸 그냥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 시간에 그냥 주여 믿나이다. 나를 살리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저주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나를 복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말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보이시더라 이거요. 정말 그때 변함없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누가 뭔 문제 가지고 와도 예수 믿으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반드시 된다고. 아멘? 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몇 번을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요즘 세상이 아니 요즘 세상은 뭐 옛날 세상하고 다르나? 시대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예수님 뭐 돌아가셨나? 하나님 뭐 무능해지셨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세면 셀수록 어떻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아니면 더 간절하게 더 그냥 부르짖고 막 그냥 해버리세요. 그냥 성령이 여기서 역사해 내 마음의 어두움, 염려, 근심 싹 몰아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몰아내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하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세요. 살 길을 알려주세요. 놀랍더라고. 그때 딱 떠오르는 그대로 그날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 와, 꼼짝 못해. 어떻게 알고 왔냐? 어떻게 알고 왔냐? 내가 이 돈, 지금 공돈 지금 생긴 거 어떻게 알았냐? 딱 필요한 액수야. 딱 필요한 액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염려, 근심, 걱정 딱 사라진 다음에는 딱 화면에 하나 싹 지나가는 그 사람이 딱 보여. 오늘 여기 예배해놨으니까 가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놀랍죠. 또 그러면 기도에 용기를 가지려고. 이 코 아픈 소리를 그때 안 해봐갖고 하나님이 그때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야, 세상말 죄송합니다. 애 딸린 과부한테는 쪽팔릴 게 없다.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일단 애하고 살아남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체면치레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지경까지 하나님이 네가 주를 위해서 네 자존심 내려놔봐라. 네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 자존심 그 코 아픈 소리 못하는 하고 하는 그 체면치레 그거 내려놔라. 믿음으로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든지 자존심 상하는 자리라도 가가지고 너 해라. 정말 그때 하나님이 다 저를 바꿔놨어요. 그 계기를. 야, 그 고난 가운데 이거 아니면 너 못 산다. 너 이거 자존심 안 내려면 못 산다.
너 담대하게 이거 달라고 너 믿음으로 하나님 주관하시고 선포 못하면 너 해결 안 된다. 와, 그때 하나님이 끝까지 몰리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틀을 깨뜨리시는구나. 아, 나를 하나님이 확장시키시는구나.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로 이끄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담대함을 하나님 훈련시키는구나. 아,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어떤 프로젝트,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는 겁나는 게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뭐가 겁납니까? 제일 겁나는 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 그게 타이밍을 놓칠까봐 그게 걱정이지. 여러분, 뭐 우리 10천, 10만, 10년이 되기 전에 1000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하고 1000명 이상의 부흥을 가져오고 1000명 이상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에 또 10년이 되기 전에 10,000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하고 10,000명 이상의 교회 부흥을 시키고 10,000명 이상의 함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벅찬데, 그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고 말할 수 없는 중에 꿈꾸게 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꿈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아멘하고 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예비하고 있다. 이거면 다 모델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믿어드리고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 되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 돌을 옮겨놓고 내가 그게 합당한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실 때 순종함으로 대가를 치르고 돌문 옮기면 한 발짝이 10발자국 되고 10발짝이 1000발자국 되고 1000발자국이 10,000발자국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고 눌리면 안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 짊어지면 눌립니다. 예수님께 자꾸 여러분 기도로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제일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걸리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선하고 복되고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거 여러분 마귀 완전히 천사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오래 담아놓으면 내가 짓눌려서 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홀가분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짐을 짊어지고 살면 스트레스에 걸려요. 내가 원수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면요 그 미운 짐 짊어지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원수가 짐을 짊어진 게 아니라 내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움, 시기, 질투 그거 가지면 내가 짊어지는 거, 내가 힘들어요. 상대는 안 힘들어요. 내가 시기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질투하는 그 사람,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 상대는 안 힘들어요. 내가 그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영적으로 기쁨이 없어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이게 원수 마귀가 이걸 가지고 합법적으로 나를 짓눌러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예,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다 벗어버려야지. 용서하면 벗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면 다 벗어집니다. 그저 미움도 벗어버리고 원한도 벗어버리고 시기 질투도 벗어버리고 그 축복해 줘버리세요. 그냥 사랑해 줘버리세요. 그냥 섬겨줘 버리세요. 그건 적극적이어가지고 내 마음 여러분 기질 자체도 바꿔버려요. 그걸 해버리세요. 사랑을 해버리세요. 용서를 해버리세요. 섬겨버리세요. 오히려 상대의 기쁨이 되려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행하세요.
그러면 내 토양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안 생겨요. 반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이 내게 영육간에 복을 주셔. 할렐루야. 그런데 뭐하러 시기 질투합니까? 내 밭이 있는데 내 복이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쪽으로 하나님 방향을 트셨는데 시기 질투할 필요 없죠. 뭐 당신은 당신 팔 흔들고 나는 내 팔 흔들고 축복의 팔 흔들고 나는 내 농사 짓고. 할렐루야. 이게 지혜지. 왜 남의 시기 질투하면서 짐을 짊어지니까 이 선한 일에는 하나도 에너지 투자를 못하고 다 허비해버리죠.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치고 있다고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시기, 질투, 미움, 원한, 분노, 용서하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야.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내가 짊어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통 나가고 밥 못 먹고 탄식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됩니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되고 나만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우울증 오고 그리고 점점점 고갈되고 박살이 납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스트레스에 걸린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간절한 진실한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믿음대로 되니까. 바울 사도도 이 드로아에 와가지고 좀 더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저처럼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기도 막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일이 너무 바쁘게 진행이 됐어요. 틈이 없었어. 쉴 시간이 없어. 상황이 안 돼. 그래서 빨리 내려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좋은 동역자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짐을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동역자로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배필이고 울타리 역할을 하고 머리 리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그렇게 여러분 동역자적인 부부관계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뭐 옛말에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뭐라고요?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무거운 짐이야 맞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한 사람이 누우면 추우려니와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여러분 추울 때는 어린아이라도 꼭 껴안고 자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런데 추울 때 혼자 자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외롭고 춥고. 그래서 혼자 길 가다가 또 자빠지면 일으켜 줄 자가 없어서 낭패지만 두 사람이 여러분 함께 길을 가면 가다가 한 사람 자빠지면 한 사람이 여러분 세워주면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부부간에 그래야 돼요. 남편이 자빠지려고 그러면 아내가 세워주고 아내가 또 그러면 남편이 세워주고 둘이 같이 자빠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다 수준과 상황이 이게 다 달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빠지는 쪽으로 손잡고 자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세우는데 동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자빠지면 그 문제야. 부부가 같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거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도 만나니까 하나님 적절히 남편이 저기 할 것 같으면 제가 강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좀 그럴 것 같으면 남편이 강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서로 세워주는 동역자적인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힘이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 셋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막대기를 가능한 하나씩 나눠주면서 야 한번 꺾어봐라. 그러니까 큰아들도 탁 꺾고 둘째도 뭐 탁 꺾고 셋째도 탁 꺾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세 개를 모아가지고 주죠. 큰아들도 못 꺾어. 아버지 안 꺾이는데요? 너도 한번 꺾어봐라. 둘째도 안 꺾여. 셋째도 못 꺾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희 혼자서 인생을 살면 원수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너희가 꺾인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 죽고 난 다음에도 서로 돕고 힘을 합치고 그러면 안 꺾인다.
원수 앞에서 너희가 안 꺾이고 어려운 일 당해도 안 꺾일 수 있다. 너희는 힘을 합쳐라. 성경에도 뭐야? 삼겹줄은 꺾이지 아니하나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의 종이 하나가 딱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제기할 땐 제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제기할 때는 또 용기를 주고 같이 또 기도하거든요. 또 우리가 그 모일 때 두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죽거나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삼겹줄이 그냥 튼튼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렇게 해도요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면요 이 복음 전도에 굉장한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바울은 어떤 역경과 시련에서도 항상 우리를 항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럼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극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우리 과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따라 그때그때 하면 돼요. 그러나 답은 뭐다?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고 해도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없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된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의심도 들지 않고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예수님 밖에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다 인간을 저주에 빠뜨린 그 모든 원수 마귀를 다 멸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므로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넉넉히 그것도 억지로 뭐 간당간당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원수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나가면 여러분 원수 마귀는 빼앗기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내줘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죽음, 뭐 가난, 여러분 불통, 뭐 우리를 여러분 도적질하고 속이고 안 통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깁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이긴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성령이 너희를 성전 삼아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 육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계신다. 그러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몸에 유익되지 않는 거, 뭐 술이나 담배나 여러분 몸을 너무 혹사한다든지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이렇게 특히 마약이나 이런 거 했다가는요, 그 보응을 받아요. 그 보응을 받아요.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술로, 담배로, 예를 들어 마약으로, 뭐 이런 정신적으로는 빠찡고 또 그 다음에 슬롯머신, 그 다음에 뭐 경륜, 그 다음에 뭐요, 경마 막 이런데 막 도박 막 이런데다가
자기의 정신과 마음과 삶의 어떤 의지를 넘겨줘 버리면 걔들이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게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뭐합니까? 질병이 걸리고 여러분 아파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헛삽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또 내가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이 삶에 또 건강한 복을 주시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대로 땀 흘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수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죄악이나 세속이나 마귀나 질병이나 절망이나 죽음이 우겨싸도 우리는 거기에 납작하게 쌓이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쌓이기는 쌓여.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놔줘야 돼. 그게 우리를 망하게, 그 질병이 우리를 여러분 죽게 못한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족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망치고 또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줘요. 그러나 어떻게 싸우라 해. 싸우라. 짐짓 알면서도 너무 그렇게 방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치유도 아무나에게 계속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이게 습관이 저기 해가지고 좀 이겨보려고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근데 뭐 아예 방치해 놓고 그냥 아이 하다가 뭐 실컷 즐기고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뭐 아프면 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되지 뭐. 여러분 저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어떻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고 유익하지 못하게 하고 더럽히는 그것과 네가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지. 오히려 거기에 자빠져가지고 즐기고 있고 그거 당연하다 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이지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해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주면 또 뭐하냐 얘기지. 항상 선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를 그렇게 처음에 쉽게 보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쉽게 질그릇인 줄 알고 이 마귀가요 탁 우겨싸고 보니까 우리 속에 금방 찌그러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우리 속에 다이아몬드 보배이신 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아무리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우겨싸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만 여러분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속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보아이신 예수님이 슈퍼맨이 평상시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 생기면 주여 하는 순간에 어떻게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빛이 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무장시키고 능력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도우셔가지고 여러분 곰이나 사자를 쓰러뜨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러분 그 적국을 쓰러뜨렸던 그 위대한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보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여러분 얽히고 설킨 일에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우리가 약한 줄 알고 한 길로 와가지고 우리를 우겨쌌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여 하는 순간에 확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깨어나시면 이것들이 아주 그냥 어둠이 7길로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능력이 나오고 시작하고 또 우겨싸고 있던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살 동안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얼마나 답답한 일을 당했죠.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꼬로 하세요. 우리도 답답한 일 당합니다. 보면은 막 그 집에 공매치 할 때도 있고 추운 겨울에 애들하고 막 염려 걱정 나갈 때도 없고 직장은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하는 일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별의별 일 다 당합니다. 답답한 일 당합니다. 사면이 다 캄캄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잡고 간구하면은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동굴이 아니가 뭡니까? 터널이 돼버려요. 뚫어버려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터널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할 때 우린 예수님 옷자락 잡고서 주님께 진짜 부르짖어 보라. 바쁘게 사람 쫓아다니고 예배도 늦었고 기도도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 주님이 내 답이다 그러고 막 힘들린다 하고 바쁘고 막 꼬이면 하나님 앞에 뭐 그냥 머리 뒤밀고 막 침 나고 들어와야지.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막 그러고 맞아 나 바쁜데 그러면 뭐 상황이 그러면 목사님 제가 오늘 시간 좀 침노에 들어와야지. 언제까지 너 별일 없냐? 집사님 괜찮아요? 뭐 잘 돼가? 뭐 왜 기도할 일 없어? 나는 주간에 분명히 기도할 일 답답한 일이 있는데 왜 나를 안 찾지?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지? 왜 기도 부탁을 안 할까? 내가 오히려 아리송해가지고 찔러보면 그렇잖아요 제가요. 미리 침노하고 미리미리 시간 허비하지 말고 사모함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말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뚫어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 눈에는 증거 안 보이고 손에 뭐 잡히는 거 당장 없고 여러분 또 좋은 소식 들리는 거 없어서 답답할 때도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내가 와 이런 길이 있었어? 와 이런 방법이 있었어? 와 나는 몰랐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 갈 길이 아득하잖아요. 보면 너무너무 아득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비밀 통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 통로를 알고 있어요. 예배에 놓으십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6.25 때 북한 병사에게 잡혀가지고 어느 초가집에 감옥에 그 만들어 놓은데 거기에 갇혀서 있던 그 권사님이 계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면서 그분이 간증한 그런 그 간증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초창기에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그럴 때 북한 김일성 정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잡아 죽이고 막 가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전부 뭐 남한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 뭐 충현교회 한경진 목사님 김창희 목사 이런 분들 다 이북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미처 가족들하고 이렇게 탈출을 못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임시로 그 초가집에 만든 감옥에 이분이 갇혔어요. 그래 입구에는 북한군 병사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들어가지고 캄캄한 감옥 사방을 둘러보니까 벽돌로 또 돌로 튼튼하게 쌓아올린 벽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나갈 구멍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이제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벽을 다시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벽이 뭐 튼튼하고 벽돌과 그 돌로 쥐어져 가지고 도저히 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더랍니다. 꽉 막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자기는 더듬어 보면 길이 아무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안 그러면 인민군들한테 저도 죽어요. 그러는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쪽 벽에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벽을 이렇게 보는데 한번 차보고 싶더래요. 그 벽을 기도하고 났는데 어느 벽을 이렇게 보니 거기를 한번 차보고 싶더래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한쪽 벽을 찼대. 탁 찼더니 뻥 하고 구멍이 뚫리더라고요. 원래는 거기가 개구멍이었는데 흙으로 이렇게 대충 가리고 해를 발라놔가지고 이게 돌 그 벽돌로 만든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은 거기가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약해가지고 기도하고 나니까 차보고 싶어서 찼더니 뻥 뚫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리로 빠져나와가지고 한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자식 낳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려오면서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중에 한 자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내가 서운한 그 일로 인해 서운한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 신학을 하고 이렇게 신학교를 이렇게 입학하게 됐다. 이런 간증. 여러분 사방으로 길이 없어도요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냥 단단한 벽 같아도 내 삶의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고 내 능력으로는 도대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성령이 기도한 다음에 마음에 주관 주시는 그 길, 예수님이 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걸로 뻥 하고 담대하게 들고 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오니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고 어디로도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시온의 대로와 같이 응답의 축복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산쳐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 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한 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우리 강할지라도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경도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불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경도를 울리기까지. 아멘.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남은 또 연휴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 오늘 이렇게 네, 저 입구에도 이제 붙어 있고 감사 예배와 이웃 초청 새생명 축제가 10월 22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초청하고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쁘시게 신나게 해드리는 일이 영혼 구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잔치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돈이 원수가 됐습니까? 화목하게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가 원수 같습니까? 화목하게 하십니다. 부모 자식이 여러분 원수 같습니까?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 왼수같이 여러분 안 풀립니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소망하는 것이 제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십니다. 자녀가 속속입니까?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보호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깨워서 여러분 사용하시고 많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나머지 광고는 꼭 주보를 한번 읽어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하시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요.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또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약속의 말씀 따라 심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하심에 감사의 물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증이 넘쳐나는 복과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소망하는 바를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